주변에 계시는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셨습니다. 벌써 8월 마지막 주가 또 되었습니다. 8월달이 다 가고 새로운 9월달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시작되게 되는데요. 하루를 살아가고 일주일을 또 살고 한 달을 살아간다는 관점에서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대나무 마디처럼 마디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특히 역병이 창궐하는 이런 시기에 살아가면서 전혀 듣도 보도 못한 대면, 비대면이라고 하는 신조어가 이제는 어느덧 우리에게 익숙하기까지 하는 그러한 상태에 놓여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단 한 번도 하나님과 대면 예배를 드린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비대면의 삶을, 비대면의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육신의 장막을 다 벗어 버리고 나면 우리는 평생토록, 아니 영원토록 하나님과 대면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 주일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열왕기상 8장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집을 지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 감격이,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요? 성전은 솔로몬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바라보는데 어떻게 바라보았을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지 않았을까요? 그 안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어요. 그 안에 하나님께서 친히 친필로 쓰신 생명의 계명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관하기 위한, 그것을 보유하기 위한 성전을 지었습니다.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내가, 솔로몬의 입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여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기쁨에서, 그런 감격에서 솔로몬은 아마도 성전을 짓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벅찬 은혜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느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성전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대면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시간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기쁨과 감격으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흘러오고 흘러왔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유다 백성들도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미 저들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은 자들입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또 말씀해 주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 들려주고 또 들려주었습니다. 알려주고 또 알려주었어요.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 지난 시간 동안, 살아오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도 많이 들어서였을까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다지 신기하게, 은혜롭게, 감격스럽게 받지 않습니다. 그저 그렇고 그런 말씀 정도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같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냉랭하고 싸늘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뭐라 하는 모양이다, 우리가 그냥 듣는 척 해주면 되지 라고 하는 정도로 흘러버리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스스로 깨뜨려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변질되었습니다. 뻔뻔스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레미야를 보내신 거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을 언약이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과 4절, 5절 내도록 본문에서 언약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언약이 무엇입니까? 저들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낸 것이 언약이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실까요?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맹세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이죠.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속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인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겠다고 하는 의지를 인격적으로 표현해 낸 말입니다. 그게 구속사,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말을 언약이라고, 맹세라고 하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 모든 것을 다 포괄하고 있는 것이, 합쳐 있는 것이 언약, 맹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은혜를 받았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최소한의 어쩌면 보답으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것이고요. 오늘 우리는 그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언약을 소유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본문에서 그러잖아요.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쇠풀무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주었다,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거기에서 살게 해주셨습니다. 저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우리의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목숨 걸고 이것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목숨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지키며 살아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죠. 제1계명이 아니라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첫 번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하는 말은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목숨 걸고 지켜라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제일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됩니까? 왜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어떻게 한다고요? 오늘 우리에게 너희에게 상속해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언약하고 있습니다. 맹세하고 있습니다. 그냥 믿어라. 하나님인 나의 말이니까 무조건 토달지 말고 입 닫고 믿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가 있어요? 분명한 보상이 있습니다. 분명한 보장이 있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맹세하고 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원래 누구의 땅이었습니까,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냥 가나안 땅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원래 누구의 땅이었습니까? 가나안 원주민들의 땅,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땅을 하나님의 소유였던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소유의 땅을 사람들에게 상속해 주신다는 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뭡니까? 언약하고 있다. 이것을 맹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보증서를 써주신 것이다. 보증을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명의 신탁해 주신 것이다. 이거잖아요. 그리고 말씀은 뭡니까? 다르게 보면 약속 어음과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상속 보증서와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덮어놓고 무조건 믿어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알아보고 제대로 따져보고 확실하게 정확하게 파악해서 믿도록 가르쳐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약정서, 이런 보증서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다른 것을 찾아간다? 그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아프간에 간 미군들이 물론 미국 군인들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어쨌든 아프간에 간 미군들이 어떤 때에 가장 긴장되고 두렵냐라고 하니까 개활지를 통과할 때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 넓은 벌판을 군인들 다수가 지나갈 때가 가장 긴장되고 가장 두렵다. 왜요? 몸을 숨길 만한 무엇이 없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가 두렵다는 거죠. 첫 번째, 총알이 날라오면 숨을 곳이 없습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개활지를 지나가다 보면 지뢰가 묻혀 있기 때문에 묻혀 있을 가능성이 엄청 크기 때문에 그래서 두렵다, 긴장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몸을 숨길 수도 없는, 지뢰가 어디에 묻혀 있는지도 모르는 허허벌판 개활지를 지나가야 한다면 지나가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앞에서 지뢰 탐지기를 들고 앞서간 병사의 군인의 발자국을 한치도 어김없이 그대로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은 다른 이런 길도 있고 저런 길도 있는데 이 길을 선택해서 가라, 이것 아닙니다. 다른 길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른 길로 가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겠죠.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인생을 살아오시고 또 훨씬 더 지혜로우신 여러분은 잘 알지 않습니까? 세상 곳곳에는 무수하게 많은 원수들이 득실거리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냥 눈 한번 잘못 돌려더라도, 그냥 한번 믿음의 인생의 길에서 잘못 어긋나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원수 사탄들이 마치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에 가신 줄을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죠.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다른 길이 있다고 합니다. 다른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좋은 길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더 넓은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여기지만 사실 그 길은 넓고 좋은 길이 아니라 총알이 날라오거나 아니면 지뢰를 밟거나 하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아니라는 거죠.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러시되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 본문이, 이 1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구나, 예레미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전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지 라고만 보여집니까? 여기에서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러시되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 속에는 어쩌면 예레미야는 이 말을 하고 싶지 않았다는 가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 말을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하고 싶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을 하였다라고 하는 뜻이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처럼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실, 이러한 내용을 말하고 싶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배제하고 자신의 생각이 무엇이든 자신의 마음의 상태가 어떻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을 배제하고 무엇을 어떨까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였다라고 하는 의미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1절에 포함된 것은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그래서 있는 그대로 예레미야가 전달하기를 이라고 하는 그 말이 이러시되 라고 하는 본문 안에 들어가 있지는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산다, 믿음대로 산다 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말씀대로 살아가고 믿음대로 살아간다면 바보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을까요? 아니, 남으로부터 바보라고 하는 소리를 듣기 이전에 성경에서 기록한 그대로 말씀 따라 믿음 따라 살아가면 내가 잘못되는 것 아니야? 그렇게 살아도 돼? 이건 아니지 않을까? 라고 하는 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먼저 들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이 동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어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믿음대로 산다면 여러분, 우리의 영은 어쩌면 죽은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에게 이 말이 완벽하게 이해되기 때문에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눈으로 보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으로 보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으로 보셔야 합니다. 마음이 동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 삶을 지향해야 한다는 거죠. 성전 건축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라고 하는 대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건축, 하나님 나라의 건설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마음 모아서 투합해서 아닙니다. 영적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예레미야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학식, 지식, 기분, 느낌, 생각대로 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총알이 날아오든지 아니면 지뢰를 밟을 수 있다는 것을 예레미야는 알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어릴 때부터 어른들이 이렇게 많이 기도하셨어요. 저도 역시 그 기도를 듣고 자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 어른들만 그랬다라고 하는 것이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나 같은 죄인, 나같이 부족한 사람, 나같이 못난 사람 이라고 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구약만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아무튼 우리는 습관처럼 나 같은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고백하고 있어요. 나같이 못난 자가, 나같이 못난 죄인이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제대로 지키지도 않고 바꾼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유다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큰일 날 일을 스스럼 없이 저질러 버립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영적인 삶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요, 기적이 나타나게 되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영적인 우리의 귀가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영적인 눈이 뜨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언약의 말씀입니다. 언약이 무엇입니까? 다시 4절 중반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는 내 목소리로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에서 이 구절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하라. 그리하면 되겠고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그대로 가라 이런 말이잖아요.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하는 것에서 이것을 빼면 되지 않습니다. 있는 말씀 그대로 가셔야 됩니다. 그대로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딴 길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딴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해라는 거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한결같이 남녀노소 신분 고하를 불문하고 잘하는 게 있어요. 학교에서 전혀 가르쳐 주지 않았을 텐데도, 학교에서 배우지 않았을 텐데도 다른 사람의 허물을 뒷이야기를 하는 것을 누구나 너무도 잘하고 살아갑니다. 마치 학교에서는 초, 중, 고등학교에서 전혀 도덕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지도 않은 사람처럼, 학교에서는 전혀 바른 생활, 윤리, 도덕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처럼 살아갑니다. 마치 그것을 사명으로 여기고 그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달란트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엄청난 잘못이잖아요. 여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엄청난 축복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잃어버리게 되죠.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 그것을 증거하느니라. 하나님 따라 살면 이렇게 해 주겠다고 어떻게 한다고요? 맹세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를 보면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엄청난 박해를 많이 받은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로마의 압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엄청난 박해를 견딜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항하고 버티고 버티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마지막에 남은 사람들이 어디로 피신을 하냐면 마사다라고 하는 언덕으로 피신을 합니다. 마사다라고 하는 언덕을 그때 당시 난공불락의 요새다라고 불렀습니다. 아무도 침공하지 못하리라, 아무도 우리에게 접근하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마사다 언덕으로 많은 사람들이 피신해 있습니다. 그러다가 로마 군사들이 거기로 온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때 당시에 마사다로 갔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스스로 자신들의 목숨을 초계같이 버렸습니다. 뭐 자살을 했다, 그것이 옳냐 아니냐, 그것을 판단하는 건 아닙니다.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버렸습니다. 왜요? 왜 마사다까지 올라갔었습니까? 왜 거기에서 저항하고 왜 거기에서 버텼습니까? 왜 스스로 목숨을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까? 말씀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맹세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버리고 로마 앞에 무릎을 꿇는다? 로마의 개가 된다? 우리는 그것 하기 싫어. 우리는 그것 죽어도 못하겠어. 라고 하는 뜻이 마사다로서의 피신이었고 마사다로서의 죽음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엄청난 박해를 받습니다. 어디였어요?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축구 원형 경기장에서 몇 날 며칠을 굶은 사자들을 집어넣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 건장한 남자를 역시
힘들고 어려웠겠습니다만 남자를 넣습니다. 사자와 이스라엘 사람 대결을 붙입니다. 단숨에 사자가 사람을 찢어서 물어 뜯어서 잡아먹게 되죠. 그것을 바라보면서 로마 사람들은 박수를 치면서 낄낄거리고 있습니다. 왜 저들은 그랬습니까? 왜 로마 사람들 앞에 가서 잘못했습니다. 내 아들만큼은 살려주십시오. 나만큼은 살아야 됩니다. 제발, 제발.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왜 저들은 스스로 사자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길을 선택했습니까?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뭐 때문에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마사다에서 목숨을 버렸던 이유가, 콜로세움에서 사자에 찢겨 죽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하라, 그리하면 되고 되리라 라고 하는 언약, 맹세, 약속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1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시내산에서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으로부터 약 한 800년 정도 시간이 지난 시점입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해 주냐면 하나님께서는 800년 동안 끊임없이 계속 거듭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8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변하지 않는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변덕을 부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타락하였습니다. 변질되었습니다. 부패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약속의 땅, 하나님의 땅을 전부 이방인들에게 빼앗기지 않았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가 아니라 마음대로 살아갔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상속해 주겠다, 약속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요? 언약의 말을 듣고 따르는 자에게, 명령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언약을 따르는, 명령을 지키는 이라고 하는 이 말은 빼버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신다 하면서 왜 안 주냐고 한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안 지켜서 라고 하면서 트집을 잡고 믿음을 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한때 관심을 가졌던 것이 말씀은 곧 법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법신학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법학과 신학이라고 하는 말을 합친 용어가 법신학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때 당시 제가 알기로는 법신학을 전공하신 분이 한 분 계셔서요. 연세대에서 법학을 하시고 한동대의 교수로 있던 한 분이 법신학이라고 하는 것으로 박사학위를 가지고 계셨는데, 법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을 법으로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곧 법이지 않느냐, 말씀이 곧 법 조문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법신학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든 법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여러 가지 많은 엄청난 제재가 벌이 가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당위성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세상의 법보다도 훨씬 더 소홀하게 여기는 것이잖아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법으로 돌아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나를 인도하고 있는 것이 세상인지 말씀인지 구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이후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어요. 선지자 예레미야를 보내서도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못이 박힐 정도로 듣고 또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립니다. 무시해버립니다. 소홀하게 취급해버립니다. 우리는 말씀에 띠를 띠고 말씀의 지팡이를 잡고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삶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5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5절 말씀의 마지막에 아멘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 무엇에 아멘하라 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이해되십니까? 나에게 아멘하라 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세상에 아멘하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라. 그러면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이 듣도 보도 못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멘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계속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게 있지 않느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맹세로 약속하고 있지 않느냐? 이거를 버리지 마라. 이거를 놓치지 마라.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다른 것에 주지 말라라. 주어서는 안 된다 라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아멘하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요즘에 뉴스 트렌드를 보면 예전에는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라고 하고 끝을 맺었는데 요즘에는 어떤 방송사에서 보면 뉴스를 마치기 전에 총평을 하죠. 뉴스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말씀 브리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밥을 먹는 게 물릴 때가 있습니다. 특히 음식을 준비해야 되는 가정주부에게 있어서는 아침, 점심, 저녁을 음식을 요리를 준비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겠죠. 어떻게 하면 식구들에게, 가족들에게 물리지 않는, 지겹지 않은 음식을 제공할까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부담이 이만저만 아닐 겁니다. 몇 끼마다 최대한 맛있는 식사를 준비해서 줘야지, 제공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요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족들이 밥을 먹으면서 식사를 하면서 왜 그래 맛이 없어 라고 한다면 상당히 상심하게 되죠. 반찬이 밋밋해서 싱거워서 맛이 없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가부장적
뭐 유교적 이런 말이 통할 때는 그런 줄 알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음식을 먹었는데 싱거워요. 맛이 없어요. 어떻게 표현을 해요? 왜 맛이 없어? 왜 싱거워? 반찬이 왜 그래? 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건강한 맛이구나. 싱겁다고 맛이 없다고 표현하지 않고 건강한 맛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말씀이 밋밋하게 느껴지십니까? 말씀에 맛이 없습니까? 건강을 생각해서 말씀을 먹으십시오. 감동 한 숟가락, 사랑 한 숟가락 넣어서 잘 휘저어서 말씀을 먹으십시오. 보십시오. 세상 건강한 맛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알려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밥을 먹었으면, 식사를 하셨으면 밥값을 해야 됩니다. 성전 마당만 밟고 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그 말씀 변질되지 않게 그대로 따라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킬 것 지키고 할 것 하면서 당당한 믿음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믿음의 주도권만큼은 놓치지 않고 붙잡고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